삶이 변화되는 구약과의 만남 네 번째 강의 출애굽기 2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 또 주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로 성경대학 네 번째 강의인데 여러분 지금 잘 강의를 듣고 계신가요? 우리가 현장에서 강의를 하면 여러분들 반응도 보고 또 은혜 받은 것도 나누고 그러는데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반응을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듣고 계신지 또 은혜를 받고 계신지 제가 모르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또 열심히 하고 계신 줄 믿고 계속 강의를 지속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나누고 있는데 역사서를 중심으로 구약의 10시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 구약을 전체 구약의 히스토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10시대를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이제 구약의 창세기부터 마지막까지 말라기까지의 내용을 역사적인 흐름을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첫 강의부터 계속해서 이 구약의 10시대를 리피트하고 있고 지금쯤이면 여러분들이 이제 다 외우셨겠죠? 그래서 한번 다시 리마인드 해볼까요? 구약의 첫 번째 시대가 인류 일반 역사 창세기 1장에서 11장, 두 번째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노예 시대 400년 노예 시대 출애굽기 1장에서 15장 출애굽하기 전까지 노예 시대 400년, 그 다음에 이제 광야 시대 40년, 광야 시대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정복 시대 그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죠.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여호수아서,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사사 시대가 시작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위험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셔서 저들을 구원해 주시는 이야기, 12명의 사사 400년 동안 지속이 되고요. 사사 시대가 끝나는 것이 이제 그 선지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을 이제 그 왕으로 세우는, 그때부터 이제 통일 왕국 시대, 세 명의 왕들이 이 통일 왕국 시대 왕들이었죠. 사울과 다윗과 그리고 솔로몬.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진다는 것,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래서 그때부터 분열 왕국 시대, 19명의 북이스라엘의 왕들, 그리고 20명의 남유다의 왕들이 있었고, 그리고 결국 저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존재 자체가 사라져 버리고 남유다가 이제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데, 근데 그것이 이제 포로 시대 70년, 그때 핵심적인 인물이 다니엘이었다는 것.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귀국하게 되죠. 귀국 시대. 그때 이제 느헤미야 또 에스라 같은 사람들이 그때 활동을 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구약의 10시대를 통해서 구약의 전체 흐름을 우리가 파악하게 되고요. 지금 네 번의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인류 일반 역사,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 그리고 지난주 노예 시대까지 함께 나누었고, 오늘은 이제 광야 시대 출애굽기 두 번째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스토리를 이제 우리가 앞으로 오늘과 또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 광야 시대에 해당되는 책들이 이제 출애굽기 16장에서 40장까지,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출애굽기 첫 번째 스토리는 이제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까지였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시내산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재 36페이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출애굽기 두 번째 말씀인데요. 시내산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인도하시는 목적이 분명히 있으셨죠. 그것은 저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한 국가가 형성되려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백성이고, 두 번째는 영토, 땅이고, 세 번째는 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노예 시대 그 기간 가운데 인구가 200만이 넘는 아주 큰 민족이 되었죠. 그리고 영토 땅은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셔서 그것으로 인도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법을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으시고 시내산으로 인도하시는데,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이제 시내산까지 출애굽기 15장에서 18장까지의 여정인데, 그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까지 들리는 지역들이 36페이지 그 박스 안에 보게 되면 마라, 엘림, 신광야, 리비딤, 마라, 엘림, 신광야, 리비딤. 자, 이 지역들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마라입니다. 마라에 도착했을 때가 이제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한 3일 정도 지났을 때였는데, 그때쯤 되면은 이제 애굽에서 가지고 온 그 생수 물들이 다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물을 찾다가 광야지 않습니까? 이 마라는 수르 광야라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물을 쉽게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우물 하나를 발견한 것입니다.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정말 뭐 목이 마른데 물을 발견한 겁니다. 그런데 그 물을 마실 수가 없는 쓴물이었다 그래요. 이 쓴물이라는 것은 이제 그 물에 광물질들이 함유가 되어서 식수로 사용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3일 전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으니 뭐 이 쓴물을 마실 수 있는 생수로 바꾸시는 것은 일도 아니겠지라고 했나요? 전혀 아니죠. 저들은 모세를 또 원망하죠. 불과 3일 전에 홍해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저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모습이 이제 40년 광야 생활의 이스라엘 백성의 반복되는 모습이에요. 항상 문제가 생기면 원망을 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저들을 또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지만 금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또 다른 문제가 오면 또 원망하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한심하다 생각이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삽니까? 근데 또 다른 문제가 오면 우리도 지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보호하심 금세 잊어버리죠. 그래서 또 두려워하고 또 걱정하는 우리의 모습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쓴물을 어떻게 마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며 이제 그 나무 가지를 물에 던지라고 명령하시죠. 모세가 순종하여서 그 가지를 물에 던졌을 때에 그 물이 이제 드링킹워로 생수가 되었다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라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애굽 사람들에게 내렸던 질병을 하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저들을 치유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하나님의 또 그 성품을 이곳에서 마라에서 저들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자, 마라를 지나고 난 다음에 가는 곳이 엘림이라는 곳입니다. 엘림은 사막의 오아시스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진이 엘림은 아닙니다. 근데 이런 비슷한 분위기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는 물샘 12이 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정말 말 그대로 사막의 오아시스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광야를 지나면서 엘림에 이르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것이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엘림이 너무 좋았지만 그것을 오래 머물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다시 일어나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 길을 인도하셔서 저들이 가는 곳이 바로 신광야입니다. 이 사진들은 신광야의 그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없죠. 정말 말 그대로 광야입니다.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가 그 홍해를 건너고 한 2달 반 정도 되었을 때,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이제는 뭐 굶어 죽게 생긴 거죠.
광야에서 어디서 음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들이 또 하나님을 원망하죠. 근데 이제는 저들의 원망이 좀 더 구체적이고 그리고 더 강도가 높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 저들이 이렇게 원망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되게 잘 살았던 것 같이 얘기를 해요. 고기 까마 곁에 앉아서 떡과 또 고기를 배불리 먹던 때를 그리워하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보다도 당장 배가 고프니까 그 전의 모습을 또 돌이키는, 그리워하는, 그리고 또 나중에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까지 얘기를 하죠. 참 그런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또 긍휼히 여기시고 저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는데 바로 그것이 만나이죠. 만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제 이슬이 마르면서 뭐 이상한 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뭐지? What is this? 그게 만나예요. 만나라는 이름의 뜻이 이게 뭐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만나? 만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만나는 이른 아침 이슬이 마른 후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출애굽기 16장 14절. 그리고 그 맛은요 그 꿀 섞은 과자 같더라. 16장 31절에 꿀 섞은 과자. 꿀 섞은 과자 하니까 한국의 그 맛동산이 생각이 나는데 이렇게 꿀 섞은 과자 같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내려주시는데 그것을 이제 그 걷는 법칙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맥시멈 한 오멜씩, 그게 이제 2리터 정도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루치만 거둬야 되는 거예요. 내일 것까지 거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꼭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내일 하나님께서 내려주지 않으시면 어떡하나 걱정을 하고 믿지 못하고 또 이제 내일 것까지 거두었다가 보니까 벌레들이 생기고 다 썩은 거죠. 그러니까 딱 하루 먹을 것. 안식을 전날만 이틀치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는 거죠. 말 그대로 데일리 브레드입니다. 데일리 브레드, monthly 브레드가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면서 매일마다 그 만나를 거두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구나. 그 생각을 해야 되죠. 매일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그 섬세하게 저들을 인도하셨냐면, 이 만나를 언제까지 주셨느냐? 지금 그 신광야에서,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2달 반 정도 지나고 난 다음부터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지 않습니까? 그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곳에 소산물을 먹는 다음 날부터 이제 만나를 내리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부터가 아니고 그곳에 소산물을 먹는 날부터. 그래서 여호수아 5장 12절에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는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그러니까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아주 성실하게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한 양식을 채워 주신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만나가 지겨워가지고 그래서 그 우리 한국 사람들이 김치를 가지고 김치국, 김치전, 뭐 김치찌개를 만들듯이 만나를 볶아 먹기도 하고 삶아 먹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만나만 먹으니까 이제 프로테인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광야에서 무슨 뭐 고기가 어디 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필요한 프로테인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것이 메추라기죠.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13절에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위에 있더니, 그러니까 메추라기가 저녁에, 근데 메추라기는 매일 저녁마다 온 것 같지는 않아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영적 레슨이 있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통해서 또 무엇을 깨닫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만나를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광야에서 저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받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르게 된 것이 리비딤입니다. 리비딤. 이 리비딤에도 문제가 뭐였냐면 물이 다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뭐 물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호렙산에 많은 뭐 다 바위산이죠. 순 바위들인데 그 중에 한 반석, 한 바위를 가르치며 지팡이로 치라고 명령하셨어요. 출애굽기 17장 6절에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The rock입니다. A rock이 아니고, 그러니까 반석 중에 아무거나 모세가 원하는 것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정관사가 붙습니다. The rock입니다. 그 반석입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신약 성경에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 광야에서 이 리비딤에서 마신 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The rock is the Christ. 그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그 반석을 깨뜨리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깨뜨리신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그 반석,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와 생명을 주신 바로 그 반석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리비딤에서 이 반석의 이 사건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리비딤에서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치르게 되는 첫 번째 전쟁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그래서 아말렉, 이 부분은 교재에 없어요. 여러분들 좀 적으십시오. 아말렉이, 우리 성경에 보면 아말렉이 많이 나와요. 아말렉이 누구인가? 아말렉이 에서의 자손입니다. 에서 기억하시죠? 야곱과 에서, 그 에서의 자손이 아말렉이에요. 그리고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성경에 출애굽기에서 처음으로 여호수아가 등장을 하는데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한 45.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그 리더로 그가 그 활동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한 특별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죠. 모세가 두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또 손을 내리면 지고, 모세의 손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있기 힘드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을 잡아줬는데 아론은 모세의 형이고 훌은 모세의 매형입니다. 모세의 누나 미리암의 남편이죠. 그래서 이 아말렉에서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앞으로 저들이 치르게 될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저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승리 이후에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여호와 니시라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 또는 여호와의 나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자,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까지 지역들 생각해 보세요. 마라, 그 다음에 엘림, 그 다음에 신광야, 리비딤. 그 가나안,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까지 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시는데 세 가지.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여호와 공급자,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실 것이다. 세 번째,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어떤 적을 만나든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여호와 라파이십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영혼의 영적인 연약함, 육적인 연약함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죠. 여호와 공급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죠. 우리가 먹고 사는 것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땅에 꽃을 보라.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깃발이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시내산에 드디어 도착을 하게 됩니다. 교재 37페이지, 38페이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요,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가 출애굽하고 3개월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몇 개월 동안 머무느냐? 10개월 동안 머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율법을 주십니다.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출애굽기의 주제 세 가지, 출애굽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언약과 율법, 그리고 성막입니다. 출애굽, 언약과 율법, 성막. 이게 출애굽기의 주제이고요. 레위기의 주제는 5제사 7절기, 5가지 제사와 7가지 절기가 이제 레위기의 주제인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주신 것이다. 자, 언약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교재 38페이지 C를 여러분들 보시면,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 두 번째, 언약 백성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세 번째, 언약 백성은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 한다.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율법을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도덕법입니다. 도덕법의 핵심이 십계명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시민법입니다. 세 번째가 제의법입니다. 제사와 의식. 이 율법을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살펴보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조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소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38페이지, 39페이지 그 내용을 좀 읽어보시고요. 38페이지 B에 이것만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가?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하나님의 율법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게 해주는 사다다리가 결코 아니었다. 율법은 언제나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생활 양식이었다. 2번, 오늘날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율법들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율법들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율법은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들은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복음보다 먼저다, 율법이 복음보다 중요하다라는 주장은 바로 율법주의적인 주장이죠. 초대교회의
그 유대인 크리스천들 중에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복음으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우선이다라고 강조하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율법주의 크리스천들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근데 또 반대로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복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율법 폐지론자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올바른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에요. 그 은혜로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올바른 순서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은 무엇일까요? 율법, 우리 구약 성경 출애굽기 레위기에 있는 모든 율법을 우리가 다 지켜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죠. 우리에게 지금까지 유효한 율법은 아까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죠. 율법의 세 가지 종류. 도덕법, 시민법, 제의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야 하는 것은 바로 도덕법입니다. 이 도덕법의 핵심이 바로 십계명이죠. 네, 그래서 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십계명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이다,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십계명을 지켜 행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재 40페이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십계명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좀 설명이 있는데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으로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직접 쓰셔서 주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하나님이 친히 쓰셔서 주신 것이 이 십계명 돌판인 것이죠. 이 십계명의 의미, 여러분들 B를 보시면은요,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1번,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매일의 삶을 위한 지침으로 주신 율법이다. 하나님이 이 계명들을 주신 지 약 1300년이 지난 후에도 예수님은 이 계명들을 지지하셨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계명들을 준수되어야 할 율법들의 법적인 측면은 물론이고 영적인 측면까지 요구하시며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올려놓으셨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서도 십계명의 의미를 올바로 깨닫고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을요 더 영적인 차원에서 올려놓으셨죠. 그래서 살인을 이야기할 때 마음에 미움을 품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셨고, 간음을 이야기할 때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십계명은 이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진다는 것. 처음 4개의 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적용되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한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으로 율법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바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십계명을 한번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어서 그 출애굽기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그게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 그 성막이 이제 교재 41페이지에 있는데 제가 나누는 내용은 교재에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좀 노트를 가지고 따로 좀 노트를 하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성막이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긴 분량이 성막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만큼 성막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막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성막의 구조와 또 성막에서 하는 모든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과 사역과 그리고 무엇보다 구속의 역사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막 자체만을 연구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성막을 연구하면서 그리스도와 연결을 하는 것,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더욱 복음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막을 연구함으로 복음의 진리를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막과 그리스도입니다. 성막과 그리스도. 성막만이 아니라 성막과 그리스도. 그 성경에는요, 성막을 해막이라고도 부르고 성소라고도 부르고 증거막, 법막 또는 여호와의 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드웰링 플레이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해 짓되 earthly dwelling place,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래서 이 성막은 모세의 아이디어가 전혀 아니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고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의 내용이 우리가 읽기가 좀 어려운 것입니다. 성막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막을 지을 것인지, 그리고 이제 거기서 어떠한 제사를 드릴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레위기죠. Very detail,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성막에 대해서 다 말씀을 나눈다는 건 좀 무리긴 하지만 제가 한번 트라이 해보겠습니다. 자, 성막은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또 그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막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고요. 이제 그 성막뜰이 울타리로 형성이 되죠. 그래서 먼저 울타리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요, 이 성막의 울타리는 남북으로 45m, 동서로 22.5m 정도 되는 그런 크기이고, 그 기둥 60개가 이제 박히고, 그리고 흰 세마포로 울타리를 이제 쌌습니다. 그리고 이 세마포의 높이가 한 2.5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밖에서 그 성막을 보면 세마포밖에 보이지가 않죠. 이게 사람의 키보다 더 크기 때문에. 왜 굳이 이 울타리가 필요했을까요? 그냥 성소를 세우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이 굳이 울타리가 필요했을까? 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마포로 된 울타리, 연약한 울타리죠. 뭐 누구든지 그냥 세마포를 찢을 수도 있는 것인데, 그렇게 울타리를 세운 것은 이제 이 성막 안과 밖을 구별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 울타리 안에 들어와야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고, 이 울타리 안에 들어와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밖에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울타리 안에만 용서와 은혜가 있고, 울타리 밖에는 죄와 정죄가 있는 것이에요.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야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들어와야 살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상징적인 의미이죠. 우리가 노아의 그 방주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강의 때 보았죠. 네, 누구든지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면 사는 것이었습니다. 노아가 다른 사람들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니죠. 사람들이 안 들어간 것이죠. 그 방주 안과 밖은요, 생명과 죽음의 갈림길이었죠. 안에 들어가면 삽니다. 밖에 있으면 죽어요. 우리가 유월절을 보았죠.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셨고, 그 안에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받고 밖에 있는 자는 죽습니다. 안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죠. 안에만 생명이 있는 것이고, 안에만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디 안에 있어야 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울타리 안에 들어가야만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막을 칠 때 먼저 울타리를 쳐야 되는 것이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진행이 되고 하나님의 인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문으로 들어갑니다. 이 그 성막의 문은요, 동쪽으로 항상 열려 있었고, 그리고 문은 단 하나입니다. 여기저기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출입문은 4가지 색깔로 무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색깔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보게 되면 성막 또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또 이제 제사장들의 옷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색깔로 만들 것이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이제 4가지 색깔이 나오는데 청색, 자색, 홍색, 백색입니다. 청색, 자색, 홍색, 백색. 자,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는 색깔들이죠. 청색은 하늘색으로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색은 이제 왕의 색깔이죠. 왕권을 상징하는 색깔로 그리스도의 왕대심. 그리고 홍색은 피의 색깔로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고 백색은 의로움의 색깔로 그리스도의 성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문이시라는 거죠. 이 문으로 들어가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문으로 들어가야만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문은 오직 하나입니다.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다른 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I am the way라고 말씀하셨죠. 오직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성막에서 발견할 수 있고요. 이제 문으로 들어가면 첫 번째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이 번제단은 그 짐승을 이제 희생제물을 거기에 이제 올려놓고 불을 태우는 그곳이 번제단이죠. 그러니까 번제의 뜻은 올라간다라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이 크기는 약 2.5m, 가로 세로 2.5m, 높이는 1.5m 정도 되는 그런 크기의 번제단이고요. 그리고 그 번제단 사방에 네 뿔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제단에 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불은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불이어야 됐었어요. 그냥 사람이 불 피는 것이 아니에요. 레위기 9장 24절에 보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하나님의 불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에서 이제 희생 제물을 드리는 이 과정을 다음 주에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또 구체적으로 얘기할 텐데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자신의 죄의 사함을 위해서 이제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오죠. 그러면 그 희생 제물을 그것이 뭐 소가 되든 뭐 양이 되든 뭐 비둘기가 되든 그것을 이제 죽이고요. 그리고 거기서 내장들을 다 빼어냅니다. 그리고 살을 각을 뜹니다. 그 각든 살을 이제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번제단에 올리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거 하기 전에 이제 짐승을 끌고 오면 이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짐승에게 안수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이 예배자의 죄가 이 희생 제물에게 전가가 되는 거였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짐승을 죽이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짐승을 죽이고 내장을 빼고 피를 뽑고 그 살을 각을 뜨는 것은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예배자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요 절대 플레젠트한 유쾌한 그런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도살장에 가보셨습니까? 얼마나 피비린내 나고 힘듭니까? 끔찍한 모습이죠. 내가 짐승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짐승을 죽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나요? 내 죄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이죠. 이 짐승이 이렇게 피를 흘리고 고통을 받아야 될 정도로 내 죄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번제단에 바쳐지는 제물은 너무나도 명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는지, 왜 그렇게 죽으셔야 됐는지 우리가 다음 주에도 나누겠지만 이 번제단에서 이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되었고 예수님의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이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서부터 보여주신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번제단을 지나면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물두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두멍. 이 물두멍은 무엇이냐? 제사장들이 이제 성막 뜰에서 사역을 하다가 성소로 들어갈 때가 되면 반드시 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닦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은 노수로 된 것이었어요.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어떻게 노수를 얻을 수 있겠어요? 이 노수는요 해막에서 수존드는 여인들의 거울에서 취한 것이라는 거 아셨나요? 출애굽기 38장 8절에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대 노수로 하였으니
곧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여러분, 지금은 뭐 거울이 노수로 된 게 없죠. 근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거울은 그 주후 13세기 정도 되었을 때부터 사용한 거 아시나요? 그 전에는 거울이 다 노수로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여인들에게 있어서 이 노거울은 상당히 그 귀중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여인들이 그 성물로 드린 이 놋은 애굽에서 가지고 온 것이었겠죠. 그러니까 저들이 그 주님 앞에 드린 그 성물로, 그 놋으로 이 놋두멍, 이 물두멍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항상 손과 발을 씻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했던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0절에 그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그러니까 씻지 않고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네. 손을 씻고 발을 씻고. 왜냐하면 여러분 그 성막들은요 무슨 그 카페트가 아니고 다 흙입니다. 그래서 성막들에서 이제 사역을 하면 이제 발이 그 흙먼지, 또 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더러운 모습으로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씻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의미가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번제단을 이미 지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되죠. 일상생활 가운데서 지은 죄를 씻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손과 발을 씻어야 하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물두멍에서. 그런 의미를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고요. 이제 성막에 들어가면 이 성막 내부에는 딱 세 가지 그 기물이 있었습니다. 그 금등대, 그리고 진설병상, 금향단,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금등대를 보시면은 금등대 또는 금촛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초가 꽂아 있는 그 불이 아니고요. 기름으로 불을 밝히는 램프였던 것입니다. 이 금등대의 크기는 이제 그 높이는 136cm 정도, 그리고 그 폭은 91cm 정도 되는 그거였고, 그리고 정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에 너는 순금으로 등장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그래서 정금 한 달란트 정도로 이 그 금등대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기름, 이 불을 계속해서 그 피우는 기름은 어떤 기름인가? 출애굽기 27장 20절에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서, 감람유로 이제 이 등불을 켰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등불은 절대로 꺼져서는 안 됐습니다. 항상 켜져 있었어야 돼요. 그리고 켜져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름을 계속해서 대야 되는 거죠. 그 일을 제사장이 감당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빛이 전혀 없었습니다. 네 겹으로 가죽으로 이 성소가 지붕이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빛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소를 비추는 빛은 오직 금등대에서 비추는 빛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출애굽기 27장 21절을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해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항상 등불을 보살펴야 돼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를 비추는 이 촛대는, 이 등대는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나타내는 것이죠. 예수님이 유일한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금등대가 있고 그 반대편에 진설병상이 있습니다. 떡상입니다. 그 위에는 항상 떡이 12개가 이제 만들어져 올려져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0절에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레위기 24장 6절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전설하고. 12개, 12 성경의 완벽수를 얘기하죠. 그리고 12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5절을 보면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12를 굽되 매 덩이로 에바 10분 1호 하여. 그러니까 이 그 고운 가루로 이 기름을 이제 섞어서 이 떡을 빵을 만들어서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설병은 누룩이 없는 무교병입니다. 그리고 떡은요 이제 그 6일 동안 이 진설병 상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새로운 그 떡을 만들어서 스위치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4장 8절에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을 올리고, 그러면 그 올드 떡은 어떻게 하죠? 제사장들이 먹었습니다. 안식일에. 여러분, 성수의 진설병은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이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라는 것, 이 진설병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금등대가 있고 진설병이 있고, 그리고 그 중간에 성소 앞에는 향단이 있습니다. 금향단입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향이 이제 그 피어지죠.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7절 8절을 보면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이 그 금등대와 같이 금향단도 24시간 계속해서 이제 그 펴져 있어야 했습니다. 이것도 제사장의 역할이었던 것이죠. 이 성경에서는요, 이 분향단, 향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도의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41편 2절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라고 말씀하시고요.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성도의 기도를 이 그 향기, 하나님께 드리는 이 향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이 분향단은 하루 24시간 계속해서 이제 이어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는요, 쉼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죠.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성소와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성소에는 다른 것이 없고요, 언약궤 하나만 있습니다. 언약궤. 그리고 이 그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것이 바로 휘장이죠. 그 휘장이 거의 한 9cm 정도 되는 이 두꺼운 그 휘장인데요.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 텐데, 이 성막에는 3가지 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보았던 이제 그 성막 뜰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요, 성막 뜰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휘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만이었습니다. 1년에 한 번.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휘장을 이렇게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6장 31절에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공교히 수놓아서.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요, 거기 이제 그룹들을 공교히 수놓는다. 이제 천사들을 수놓으라는 것입니다. 그 천사들을 수놓으라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키신 것 같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저들이 이제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그룹들을, 천사들을 세우셔서 지키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죄인이 나오지 못하도록 이 휘장에 그룹들을 하나님께서 새겨 놓으라고 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가면 거기 이제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 안에는 3가지가 있었던 것. 그것이 이제 첫 번째는 십계명의 돌판. 이것은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것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게 도대체 뭔가
자, 이건 민수기 17장을 여러분이 찾아보십시오. 그럼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17장. 그리고 이 언약궤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언약궤를 덮는 그 소위 말하는 뚜껑입니다. 그 위에 밑부분입니다. 그것을 이제 속죄소 또는 시은좌라고 이야기하는데, 출애굽기 25장 17절 보십시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길이는 2규빗반, 넓이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 때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래서 그 언약궤가 있고 그 덮개가 있고요. 그리고 이 두 천사들이 이렇게 그 속죄소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 위를 이제 그 시은소, 속죄소라고 불렀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게 속죄소라고 부른 이유는 무엇이냐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이제 그 대사장이 대신해서 피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그 피를 속죄소에 뿌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속죄소 또는 시은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이 속죄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예표이죠. 이 속죄소에 피가 뿌려졌을 때 그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에서 뿌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우리를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성막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구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 성막들, 성소, 지성소, 울타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울타리가 왜 필요했는지, 그리고 이제 동쪽으로 항상 열려 있는 문, 이 문도 하나입니다. 문이 단 하나라는 것,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문을 향해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 번제단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그 희생 제물을 각을 떠서 거기다 올려놓고 태우는 거죠. 제 사함을 위해서. 그 일을 제사장이 또 주도했습니다. 이 번제단을 지나면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은 제사장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손과 발을 깨끗이 닦아야 한다는 것. 그 의미가 무엇인지 또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성소 안에는 세 가지 기물이 있습니다. 자, 금등대의 의미. 성소 안에는 다른 빛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 금등대에서 비추는 빛,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빛이죠. 반대편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12개 떡,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죠. 그리고 지성소 휘장 앞에 금 향단이 있습니다. 24시간 그 향이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그 향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성소에서 지성소를 나누는 것이 휘장입니다. 휘장, 아주 두꺼운 휘장이죠. 그 휘장에는 천사들이 이제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걸 막는 것이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그곳에 들어가면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만 있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십계명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또 상징하는 만나 항아리가 있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언약궤를 덮는 그 덮개지요. 그것을 속죄소 시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피가 뿌려지고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기 때문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용서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그 성막의 구조들이고요. 여러분,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았는데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dwelling place. 이 성막이 히브리어로 미시칸인데 이게 바로 거처, dwelling place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해 계신다, 저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저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막에 낮에는 구름 기둥,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이 임했어요. 어디서 봐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를 알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다 이루시고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막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입니다. 죄 사함을 얻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음 주에 제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만 다 죄 사함을 위한 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부터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받을 때 뭐 했나요? 밑에서 저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저들은 율법을 지킬 수 없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율법만 주셨다면 저들에게는 정죄와 심판만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성막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들이 죄를 지으면 언제든지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성막이죠.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막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성막 외에 다른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한다고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성막 안에서 드리는 예배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처럼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리는 예배뿐이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그리스도로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 예배인 것입니다. 성막은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화려하거나 아름답지 않습니다. 보세요. 뭐 대단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성막이 솔로몬이 성전으로 이제 그 전환하죠. 그때는 뭐 솔로몬 성전이 대단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원래 이 성막의 모습은 초라한 모습입니다. 뭐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막 안에는 진리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 성막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전혀 화려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무나 평범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죠. 어떻게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었죠. 가난한 동네에서 사셨죠. 대단한 뭐 학력을 가진 것이 아니었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흠모할 것이 없었던 예수님. 그러나 그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늘 성막 중심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저들이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진을 치든지 항상 성막이 중간에 있어야 됐었어요. 그 성막에 진을 칠 때 성막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성막을 관리하는 레위인들이 진을 치고 텐트를 치고 그 다음에 12지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다 정해진 자리들이 있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그 다음에 이 텐트 문은 항상 성막 쪽으로 열려 있어야 했습니다. 성막 중심된 삶, 하나님 중심된 삶,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중심된 삶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 중심된 삶, 예수님 바라보는 삶.
그러면 그 삶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막에서 드려지는 여러분 제사들은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구속의 모형들입니다. 모두가 다 성막에서 드려지는 제사들은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모형들이에요. 피 흘림의 구속의 모형들입니다. 그것이 레위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 우리 다음 강의 때 이 제사에 대해서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함께 살펴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성경 가이드, 성경 통독 가이드, 역사서 레위기 1장에서 민수기 5장까지 여러분들 읽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시가서는 아직까지 시편을 읽습니다. 시편 78편에서 139편까지. 그러니까 제가 뭐 특별한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 대학 강의를 듣는 거 중요합니다. 그거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 강의를 들으시고 또 성경을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읽으시다가 이제 질문들이 생길 텐데, 제가 여러분들이 뭐 저에게 질문을 보내주시면 그걸 다 답할 수 있는 시간은 없어요. 근데 나중에라도 여러분 그 질문들을 적어놓으면 나중에라도 기회가 되면 여러분 또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릴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 충만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정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중심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인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말씀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승리하시고요. 우리 다음 강의 5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